우리는 역대하를 보면서 이 역대하가 단순한 이제 왕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의 눈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관점이죠?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의 왕들의 그 계보에 따라서 그 시대가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었고요, 요즘은 기업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역대하를 보게 되면요, 왕들에 의해서 이 땅이, 유대 땅이,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어제 보았던 요담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왕들이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요담의 그 아들 아하스란 왕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아하스의 왕조차 아버지가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예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그 군대를 의지하여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악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줄기는 누구의 줄기를 타죠? 부모의 줄기를 타면서 그 영향을 받고 나가는 것이 현 시대 자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계속적으로 악하게 그 길로 이어져 나갔다면 그 행보 때문에 결국은 끊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기지 않는 그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이죠. 왜 더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선조의 눈물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선조의 눈물된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그 자손이 결국은 악한 길로 나아가서 그 대가 끊길 만할 때, 그 길로서 나가서 또 끊길 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시고, 그 신앙을 중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자손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쭉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끊기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믿음의 선주의 눈물된 그 기도 때문에 끊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 남유다에 대한 믿음의 계보는 전혀 끊기지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악한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길만 했죠.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29장에 보게 된다면 히스기야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양분과 토양을 받았으면 또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도리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그 가문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후대를 위한 눈물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끊길 만한 그때 아하스란 왕, 악한 왕이 세워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하게 하시고, 도리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 도리어서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자손 이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나오게 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역시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그 가문 가운데 누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다윗과 같이 예배하며, 이제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이제는 다윗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자손이 지금 여기에 나왔다. 신앙의 끊길 그 시점 가운데 신앙의 중심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자손들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믿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자손들이 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못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혈통이 이어져 가려면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아니라, 악한 아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사람 히스기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유다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선왕이 총 3명이 있습니다. 총 3명이 있는데 그 3명 모두 다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였는데 이 3명이 그 유대의 3대 성군이거든요. 근데 유다 3대 성군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이 왕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그 성군이 되려면 어떤 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과 같이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성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 왕 밑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나왔는데 그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조상 다윗의 그 할아버지의 그 모든 행실을 닮아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의 눈물된 기도의 영성이 그 후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17장에 등장을 하죠. 여호사밧이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호사밧이 17장에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도 그 성군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가? 17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자녀가 그 히스기야 앞에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의 영성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을 왜 기독케 하게 하시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그 영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깊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분명한 사실은 내 자손 역시 나의 영성을 누군가는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 있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영성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가문들의, 우리의 그 가문들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그 영성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성군은 누구의 영성을 받았는가 하면 결국 다윗의 영성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던 자, 곧 선대, 믿음의 선대의 그 길로 갔던 자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요,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행하여. 근데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직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요담이 예배드리지 않았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않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않고, 정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든 길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든 길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그 고든 길은 다윗과 같은 고든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뭐였죠? 매일마다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정직한 삶, 고든 삶을 내가 살았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삶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성전의 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무엇을 했죠?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무엇이 보게 되죠? 이때까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성전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 문이 고장났겠습니까? 성전가 얼마나 폐허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환경들을 다시 한번 조성을 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성전의 문을 개방을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아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의 모습들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조성하고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담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요담은 그래도 그 아버지의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전반적인 모습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하스는 전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치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나라를 의지한다는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나라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전형적인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아하스는 그 나라를 장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행보는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성전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에는 어떠한 말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살아왔지만 나는 아수르 가운데 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와 세상에서 주는 평가하고 똑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 가운데 나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상대적. 근데 전형적으로 오늘 히스기야는 이 성전 문의 열무로
지금의 문에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열지 않았던 그 성전 문을 개방하고 수리하고 문을 열었으므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아수르 가운데 나는 너희를 믿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는 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다윗과 같은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고 정직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의 모습, 이제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는가? 5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이 뭐겠습니까? 성결은 구별하다입니다. 성결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박차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이 뭐죠? 이 성소가 여태까지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저 죽어가는 건축물이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그냥 물건은 그냥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냥 있는 물건은 그냥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이 되면 무엇이 되는 것이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저 똑같은 삶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이 되는 것처럼 지금 성전 문을 열고 그저 공간이었고 그저 하나의 건축물이었던 그 공간을 이제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성전 그리고 성결하게 만드셔라고 지금 공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소의 분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등불은 결단코 끄면 안 되는데 등불이 꺼져 있게 되었습니다. 낭실문이 닫혀져 있죠. 결국은 그 일들이 조상들이 이루었던 범죄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인간이 헬라어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래 목적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여호와 얼굴이 세상 가운데 등졌지만 이제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도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왜 이 땅이 왜 이렇게 폐역하게 되었고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이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러한 현상이 되었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너희가 두려웠느냐.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놀랐기 때문에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적나라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얼굴을 돌려서 살다 보니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칼에 맞아서 다 사로잡혀 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그 백성들 가운데 공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다윗과 같은 영성이 나에게 있으니, 다윗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성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내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후손들의 기도가 중요하냐? 히스기야가 몰락된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무너진 그의 가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가 후손들에 대한 기도가 중요하냐? 그 믿음, 잘못된 그의 길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영성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영성을 지금 히스기야가 받아서 그 언약된 다윗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런 언약된 말씀을 강조하면서 모든 아들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아수르를 섬기며 너희가 분주하며 살아왔지만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수종을 든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인이 그 종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종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 종들의 삶이죠. 이 수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섬겨라. 근데 분양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전 문을 열며 그 안에서 분양을 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 31장, 32장까지 이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자.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사실은 나를 살리는 행위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은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가 나에게 보면, 나의 현실 가운데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고 나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 같고 나에게 있는 유익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에 있는 이 예배와 이 기도는 사실 나를 살리며 나의 후손들을 살리는 믿음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드렸던 이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 후손이 살기에, 우리의 영성이 살기에, 우리의 삶이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를 그리면서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두면서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의리된 일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큰 은혜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우리 자손, 그 자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의 영성을 받아서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역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렸던 나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깊어졌던 그의 영성이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영성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깊은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가문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후손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끊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울 만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가문 역시 내가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서 끊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이 후손 가운데 더하시사, 하나님 우리 가문이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가문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모든 믿음의 가문들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